망가진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망가진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실수도 하고 과오도 범하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실수하여서 나타난 엉뚱한 결과들, 그런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잘못해도 그 결과, 엉뚱한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다 바꾸실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답은 어떠하겠어요? 답부터 속으로 한번 답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먼저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무진장한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이 답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무진장한 고통을 당한다. 1절 말씀에 가면은 그 레아,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동생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레아는, 언니는 줄줄이 아들을 막 놓는데 라헬이라는 이 동생은 무자하였더라. 자식이 없으니까 그 여자로서 언니는 자식을 많이 두고 있는데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이 야곱에게, 남편 야곱에게 자식이 없음을 보고, 아들이 없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이 없음을 보고 이 라헬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내용 아닙니까? 라헬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성경 말씀은 좀 점잖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했을 거예요. 지금 2절, 3절 넘어가면은 이 야곱이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봐서 라헬이 이 야곱의 옷을 붙들고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마치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양 말이죠.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언니는 저렇게 줄줄이 자식들을 얻는데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당신 나 죽는 꼴 볼래? 하면서 이 야곱의 옷을 붙들고 흔들어대니 야곱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야곱이 화를 버럭 내지 않습니까? 노를 바라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으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되게 그래요. 이렇게 여자들이 따지고 들면은 논리적으로 이제 맞받아치는데 말은 맞지요. 당신이 아기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서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라헬이 다른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라헬이 그 말을 듣고 위로는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피차 괴로운 거죠. 남편도 괴롭고 라헬도 괴롭고, 그렇다고 자기가 어떻게 아기를 안겨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이제 이 라헬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몸종, 빌라라는 몸종을 남편에게 내어주면서 그 빌라가 자식을 낳아 내 무릎 위에 두리니 그러면 나는
그것을 자식으로 삼겠다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다 안 되어서 이 빌라라는 몸종을 내어주어서 야곱이 이제 아내가 3명이 되는 거예요. 급박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에게서 태어난 2 아들이 있는데 그 2 아들이 단 그리고 납달리,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 이제 라헬 쪽에 비록 몸종이지만은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니까 이쪽 레아 쪽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가면은 이 레아가 이 자식 놓는 것이 이제 4째 아들까지 딱 낳고 태에 그 들어서는 것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의 시녀 실바를 내어주거든요. 실바를 남편에게 내어주어서 그 남편이 첩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자식이 더 이상 들어서지 않으니까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첩으로 삼도록 했는데, 순식간에 이 야곱이 아내가 4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실바에게서 태어난 2 아들이 누군가 하면 갓과 아시엘이라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아래쪽에 쭉 보면 이 르벤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그때 나이만, 그 나이를 따지면 그냥 유치원 갈 정도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 옛날에는 들판에 나가서 어린 나이지만은 잘 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르벤이 어린 나이에 들판에 나가서 어떤 이렇게 잘 보지 못한 그런 식물을 하나 이렇게 꺾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이상하니까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어머니, 엄마 이 식물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 레아가 딱 보니까 그 합한채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이 합한채는 강장제,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볼 때는 아기가 들어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약초란 말이에요. 아, 너 어디서 이것을 구했느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비록 설명을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딱 이제 가지고 있는데, 라헬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자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기를 가지는데 필요한 식물, 약초니까, 언니 그 합한채 나에게 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하니까 이 언니가 그 말을 듣고, 너 남편을 빼앗아간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 합한채까지 나에게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나오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설명을 들으시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1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라헬이 레아를 투기하여, 그러니까 언니 아기 계속 놓는 것을 보고 막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나서 견디질 못하여서 야곱에게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야곱이 저녁에 한 아내에게 들어가면 그 다음날 또 나오고 나면은 야곱을 향하여서 시기심이 일어난 그 부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사실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많은 아내를 얻은 건 아니에요.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첫 번째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원래 사랑했던 그 2번째 아내 라헬을 얻었고, 또 둘 사이에 뭐 자식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하니까 시기심이 일어나서 종들을 주는 바람에 4사람의 아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가정이 이게 올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성장하고 보고 배운 자녀들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다른데, 아버지는 하나지만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 형제간에도 심한 알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자이든 타이든 내 마음대로 살면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얻은 그 결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지만은
그것을 유추해서 생각하여서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엉뚱하게 살면 그 고통은 내가 그대로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의 기준 속에 살아라 하는 메시지예요. 말씀의 기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기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에요. 지금 비록 야곱이 쏘가서 아내를 이렇게 많이 얻었습니다마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요? 둘이 그랬어요. 둘이. 세 명이 아니에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셋이 아니면 넷이 야곱처럼 5명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틀림없이 성경 말씀은 둘이 그랬어요. 둘이. 한 남자 한 여자. 그래서 그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는데 야곱이 지금 4사람이잖아요. 4사람이니 이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괴로운 거지요. 옛날에 뭐 임금님들, 황제들이 이렇게 보면은 후궁들이 많고 후궁들이 수천 명 되고 중국에 뭐 그 자금성에 가면 뭐 방이 9천 뭐 몇백 개. 수천 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데 지나가는 말이라도 어떤 복원 바깥에 있는 남자들은 야, 그 황제 행복하겠다. 그게 행복할 리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는데 9,000명 대 1. 그건 비극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러니 황실의 그 황제나 임금님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 사마천이 사기를 썼습니다마는 이 야곱의 가정을 보고 역사를 썼다면 타이틀을 그렇게 달았을 것 같아요. 아내들의 열전, 야곱의 열전. 야곱이 4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식물 하나를 가지고도 막 다투고. 그래서 라헬이 거기 너 그 합 한 채를 언니 나에게 합 한 채를 주면은 오늘 밤은 남편에게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보세요. 성경 말씀에 간략하게 기록했지만은 그 잠자리 하나 하는 것도 밀고 당기고 그러니 그 남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성경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것이 기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라.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야 되게 행복했겠다 그 말은 죄성에서 우러나온 생각이지요. 행복할 게 어디에 있나요? 그건 비극이고 불행이에요. 우리 사람은 한 사람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은 딱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빈 공간이 없어야 되지. 다른 데 나누어져 버리면 그건 비극이고 불행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은 이 다른 데 있는 성경 구절이 쫙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면은 그 신약할 때 구약 말씀이 떠오를 때 있고 구약할 때 신약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중간쯤까지 오면서 타이핑을 하는데 이 잠언서 23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싹 내 머리에 들어오더니만 줄줄 외우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근래에 그 부분의 말씀을 줄줄 외우지 않았거든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외우고 있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잠언 23장 31절 32절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전하는데 삽입을 했는데요. 오늘 문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같거든요. 잠언 23장 31절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랬어요. 순하게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지 않았어요.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를 보면은 이 포도주는 중동 지방의 문화 아니에요. 그쪽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고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음료처럼 많이 마시는데요. 여러분 좀 이 솔로몬 잠언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음료로 마시는 포도주를 두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포도주는 붉고 번쩍번쩍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포도주가 볼떡거리하게 우리가 보면은 시각을 자극하고 침이 꿀꺽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 시각을 자극하고 분위기를 자극하는데 순하게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에 따라 그것을 마시면 꿀꺽꿀꺽 잘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속이 시원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마시면서 봐라. 이렇게 기가 막힌 맛을 마셔보지 않고는 모른다. 그러면서 콱 하면서 마시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 순하게 내려간다. 오장육부가 시원하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32절 말씀에 가면 이것이 마침내 뱀처럼 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말했는데 저는 어릴 적에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독사에 물린 사람 봤거든요. 그 사람들 뭐 어른들 이렇게 보니까 물렸을 때 금방 그 발 뒤꿈치 물렸으면은 발을 싸매더라고요. 옷을 찢어서 발목을 챙챙 감는데 그 다음에는 이 성냥을 구해서 소나무 가지를 꺾다가 그 소나무 가지에다가 불을 피워서 생소나무 가지를 꺾으니까 그 연기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불 잘 타지는 않지만은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데 그 뱀에게 물린 발을 거기에 갖다 대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그 물린 자국에서 연기를 자꾸 쉬니까 나중에는 노란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독이거든요. 독사에게 물린 독. 그리고 그 물린 주위에는 새카맣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무섭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언제 뭐 병원 갈 여가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는데 성경 말씀은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뱀처럼 물 것이고 독사처럼 쏠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 33절 가면은 너희 눈이 괴이한 것을 볼 것이며 참 우리 번역이 재미있게 했어요. 괴이한 것을 볼 것이며 너의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마음은 망령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답니다. 망령됐다는 건 치매 아니에요. 치매. 노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붉은 것을 마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망령된 그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망령된 생각이 뭐겠어요? 죄된 생각이겠지요. 그러니 성경 말씀은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한 절도 아니고 지금 세 절을 할애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그랬죠. 이해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밑으로 들어가라. 에베소 5장 18절 다음 절에 가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문맥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술 이야기가 나오고 방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비슷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왜 그렇게 문맥이 엉뚱한 문맥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공통점이 있다고요.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막 내가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불이 떨어진 것처럼 펄펄 뛰고 그래야 성령 충만입니까? 그것도 성령 충만이겠지만은 중요한 영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철저히 순종할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거든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술 충만입니다. 술 충만입니다. 다시 창세기 30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나에게 아기 낳게 하지 않으면 나 죽어. 누구 죽는 걸 보려고 그래. 막 남편의 옷을 붙들고 흔들어대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안일 삐자를 써서 비성령 충만입니다. 왜 비성령 충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니더라도 한 가정에 4명의 아내가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성령 충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너희들은 붉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 영어 번역에 보면 막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붉고 거기 번쩍번쩍 거리는데 내 눈도 막 확 열리고 번쩍번쩍 하는데 거기 빠져서 쫙 마시게 되는데 그건 비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비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대개 남자들이 이렇게 아내가 많은 것을 물론 뭐 복음 바깥에 있는 경우에 그렇게 더 많이 생각하겠지요. 아내를 많이 둔 황제를 생각하게 될 때 그 분위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좋겠다. 그렇게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살면 좋겠다. 분위기 생각하는 거. 그리고 붉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 포도주도 사실은 분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분위기. 무드.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무드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되는 요인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에서 행복이 발생하고 분위기에서 기쁨을 누리면 그것은 일순간 안개처럼 싹 사그러지면 그 다음에는 우울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기쁨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기쁨은 내 뱃속에서 나옵니다.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이 솟아나면 그 다음에는 무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가 더 좋아집니다. 자녀들 사이도 더 좋아집니다. 부모 자녀 사이도 더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위기를 무시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붉고 번쩍번쩍 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면 일순간 분위기가 생겨서 야 행복하다 느낄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의 뱃속에서 기쁨의 생수, 감사의 생수, 행복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리라. 그 흘러 넘쳐나는 생수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관계와 관계 속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살리고 무드가 있게 해서 행복감에 도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행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은 지속됩니다. 아름답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강사님이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남편이 뭐 그냥 이민 와서 직장에만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외의 시간은 전부 교회에 투자하면서 어린 학생들 보살피고 1시간 2시간 걸려서 픽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30년 전이니까 교회 주보 만드는데 이분이 전부 주보 만들고 하니까 그 친척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저 정서방은 꽁생원이야, 꽁생원. 앞뒤가 콱 막힌 사람 같고 영통성이 없는 사람 같고 꽁생원 교회밖에 몰라. 그냥 직장에 갔다 오면 교회 가고 교회 생활하고 그 남자가 되어서 좀 넓게 이 세상이 넓은데 세상에 나가서 활개를 치고 좀 그렇게 해야 큰 인물이 되지 저렇게 꽁생원처럼 살아서 되겠나. 그렇게 핀잔을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부연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속에 그것도 포함되었다고 봐요. 남자가 되어서 술을 좀 마실 수 있고 서로 처가니까 말이죠. 처남 매부 사이에 술잔도 좀 넣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허허 웃고 술에 취해서 엉뚱한 말도 좀 하고 그러면 분위기도 살고 사람이 털도 있는 것 같고 큰 사람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꽁생원처럼 사는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신랑감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 말아먹는 거예요. 당장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을 접어야 돼요. 그런데 그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꽁생원이라고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데 아니 한순간에 뒤로 돌아서 하니까 꼴찌가 1등 됐다고 그러잖아요. 분위기로 세계적인 일을 하는 것 아니거든요. 술 마신다고 털이 크고 술 마신다고 남자답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양반처럼 세계적인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릴 때 거기 순종하고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모하고 삶에 옮기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한 평안을 누리라 하는 메시지예요. 무한한 평안을 누리라.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지만은 결과가 우리 생각했던 대로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당하든 저런 일을 당하든 내가 원했던 원치 않던 그 결과가 나왔는데 또 그 과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 지금 보세요. 라반이라는 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첫 번째 딸 준 것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거든요. 왜 그 사위 될 사람하고 약속을 했으면 두 번째 딸 라헬을 줘야 되는데 그를 속이고 깜깜한 방에 그냥 첫 번째 딸을 들여보냅니까? 이 지방 사람들은 첫 번째 딸을 나중에 보내는 법이 없다. 그건 자기 핑계지. 그거 잘못한 것 아니에요. 가정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요. 자기 딸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다시 아내가 되었고 자식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니까
투기를 해서 라헬이 이제 빌라를 들여보내는데 그거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라헬이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투기심이 강하지만은 다른 아내를, 여자를 하나 더 갖다 붙이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가정이? 그거 잘못한 거거든요. 망하려고 작정한 것 아니에요. 거기서 두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번에는 레아가 또 그 신앙이 좋다고 지금까지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또 마음이 획가닥해서 말이죠. 비성령 충만하여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실바를 또 집어넣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망하려고 작정한 것 아니에요. 아들만 자꾸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 완전히 썩은 골마서 곰팡내가라고 고름이 줄줄 흐르는데요. 결과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떠난 것을 우리가 본받아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기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야곱의 가정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 선으로 바꾸는 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자녀 12지파네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거꾸로 올라가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그렇게 살면은 비참하게 눈물 흘리게 되고요. 지금 그렇게 살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 야곱의 가정은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지지들도 망할 짓을 하고 안 될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선하게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선하심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말씀의 기준 속에 살면서 어떤 결과, 과정을 놓고 실망할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엉뚱하게 살아도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를 빛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 살면 하물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가 어떠하든 남이 개입하여서 내 과정을 망치든 결과가 엉뚱하게 나타나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선하게 바꾸시지 않고 우리를 망하게 두시겠습니까?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이 30장 후반부에 가면은 그런 예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야곱이 이제 두 아내를 얻고 또 뭐 거기에 종까지 갖다 붙여서 네 아내가 됐는데 자식들은 많이 태어나고 세월이 이제 14년 흘렀거든요. 야곱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91세예요. 91세. 우리는 뭐 아들 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청년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91세거든요. 91세 된 이 노인이 14년 지났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중에 보지만은 이 야곱이 열심히 일하거든요. 밤에 막 밤잠도 자지 않고 그토록 열심히 외삼촌을 위하여 일을 했는데 이 외삼촌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 품삯을 줘야 되는데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회의가 들 것 아니에요. 14년 지나도 내가 양새끼 한 마리 없으니까 내가 내 재산을 모시고 자식들은 막 그냥 커 올라오는데 내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자식들 입에 풀칠을 어떻게 하고 사교육비는 늘어나는데 공부는 어떻게 시킬 것인가 염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외삼촌을 불러서 외삼촌 내가 이렇게 아내들도 없고 자식들이 생겼는데 나 이제 내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속에는 복선이 깔렸거든요. 외삼촌 당신이 14년 동안 일을 해도 품삯 한 푼 주지 않으니까 내가 당신 밑에서 더 일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라반이 대뜸 알아듣고 야곱을 칭찬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야, 너 생질 네가 우리 집에 오고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어. 그건 잘 본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봤고 라반도 그렇게 봤거든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외갓댁에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서 외삼촌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가지 말고 일을 좀 더 하게. 그 대신에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하는 대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출했어요. 외삼촌,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양이나 염소가 색깔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알록달록한 것, 그 점박이 뭐 또 검은 것, 색깔이 있는 것은 알록달록하든 어떻든 흰 것은 외삼촌 것이고 색깔이 있는 것은 저에게 다 주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외삼촌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 사람이 강교한 사람이거든요. 일을 시켰으면 일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싹 말아먹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면 얼른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 조치가 무엇인가 하면 점이 있고 알록달록하고 검은 양 같은 거 그런 것은 골라내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그 흰 것 검은 것 교배를 하면은 알록달록한 것이 생기니까 그냥 싹 골라내어서 야곱에게는 흰 것만 다 갖다 맡기고 자기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에게는 점 있는 것 검은 것 다 갖다 맡겼어. 36절에 보면은 3일길 사흘길 되는 거리를 두고 아들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야곱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야곱은 흰 것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검은 것이 나오고 흰 것만 있는데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나요? 그거는 뭐 확률적으로 제로예요. 제로거든요. 그 보나 마나 7년 더 고생을 해도 헛수고예요. 참 사람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렇게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3일길 동안 떨쳐놓고 아들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접근해요? 이 짐승들도 교배를 해야지 새끼를 놓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37절 38절에 보면은 거기에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버드나무 같은 것도 보면은 거기에 이태리 포프라 아닙니까? 싹 이렇게 베면은 희거든요. 껍질을 베면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좀 굵은 가지를 꺾어다가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그 껍질을 벗겨서 다 벗기는 게 아니고 알록달록하게 흠집을 내는 거예요. 마치 그 짐승들 알록달록 하듯이. 흠집을 내서 이 염소나 양이 시냇가에 물을 마시러 오는데 아마 그 시냇가에 물을 마시러 왔다가 암놈, 숨놈이 교배를 해서 새끼를 가지나 본대요. 그 물 마시는데 딱 이렇게 꼽아 놓는다고요. 알록달록한 거. 그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아기 가질 때 미운 사람 자꾸 생각하고 미운 사람 생기면 그 아기가 미운 사람 닮는다는데 그거 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알록달록한 것을 물 먹는 양 앞에 염소 앞에 탁 꽂아놓고 근데 그 37절 8절에 보면은 그 염소 양이 물을 잔뜩 먹고 그 봤겠죠, 그죠? 보고 그 다음에 교배를 해서 새끼를 가졌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알록달록한 것이 많이 태어나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색깔이 있는 것은 3일길 두고 라반의 아들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쪽 야곱 쪽에는 흰 것만 있는데 어떻게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오나요? 그러면 야곱이 그 갖다 꽂은 그 알록달록한 나무가지 때문에 그 영상이 새끼에게 박혀서 새끼를 가질 때 알록달록하게 변했나요? 한 판단을 해보세요. 어느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야곱이 너무 억울함을 느낀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14년 지나고 다시 이제 외삼촌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너 7년 8년 일해도 한 푼도 안 주겠다. 그래 딱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억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굉장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도 아는데 막 아내를 그냥 엉뚱한 아내를 들여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품삯도 안 주고 결국 품삯 주기로 결정한 것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곱 쪽에는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이 맺혀 있는 게 한이 맺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겸 해서 그렇게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가지를 잘라내어서 알록달록하게 해서 어미들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짐승을 낳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록달록한 짐승을 낳을 것 같으면 우리도 하면은 알록달록한 짐승이 양을 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100번 해봤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문을 하시려면 설교 마치고 반문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갖다 가지 갖다 놨다고 어떻게 새끼가 알록달록하게 나고 흰 것끼리 교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바꾸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 아니에요. 외삼촌이 그렇게 3인기를 두고 알록달록하고 검은 것을 옮겨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 쪽에 그 과정 중에 외삼촌이 개입하고 엉뚱한 결과를 낳게 하려고 지금 술수를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신 거거든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너무 억울하고 야곱이 너무 속상하고 야곱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한 결과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막 상처가 많아서 이 가슴 속이 뭐가 꽉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걸 치료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 라반처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막 올라오잖아요. 응어리가 막 목에까지 꽉 차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바꾸시는데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순간 선하게 바꾸셔서 흰 것끼리 교배하는데 검은 것이 나온다고요. 그게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록된 것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상대를 향하여서 늘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과 결과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결과는 이렇게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원한도 없습니다. 나는 한도 없습니다. 나는 억울함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축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내 속에 응어리가 없어야 됩니다. 너 두고 보자. 기도를 하면서도요, 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기도를 하면서 너 두고 보자. 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반드시 너에게 안갚음을 하리라. 그렇게 기도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응어리진 사건이 발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야곱과 같은 이런 귀한 능력을 체험하리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